성경 66권이 다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는 왕권이 영원하리라. 결국 어떠한 우상도 어떠한 적그리스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은 반드시 다니엘의 새 충두처럼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도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5장 39절 성경은 영생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게 구속사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 큰 주제 아래서 구약도 누구를 찾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을 찾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는 몇 분이 오셨습니까? 딱 한 분입니다. 남자가 씨를 줘야지 자식을 낳는데 성령으로 여자가 남자가 주지 않는 씨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게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신명기는 어떤 게 주제입니까? (6장) 4절입니까? 5절입니까? 쉐마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쉐마.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모세오경의 주제가 신명기 주제와 같습니다. 모세오경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말한 겁니까? 기록된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까? 기록된 말씀. 오늘 본문 1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모세. 여호수아는 아직 종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수종자입니다. 여기 수종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모세오경을 어땠습니까? 기록했답니다. 모세는 1500년 기준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몇 년에 멸망했습니까? 포로가 되었습니까? 568년 그때 포로가 돼서 포로 기한이 53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성경은 1000년의 기록입니다. 1000년의 기록. 1000년의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지난주에 했던 시편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의 시여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고라자손과 돌아온 포로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1000년의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은 왕권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 왕권의 회복. 오늘 우리가 이 51편은 42편과 72편에 기록되어 있는 2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시편 1편에 싸움이 시작된 거죠. 악인의 도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편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51편은 바세바를 범하고 참회에 악인에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단 말이에요.
다윗도 넘어갔단 말이에요. 회개십니다. 51편은. 그리고 결국은 5권에는 찬양시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종입니다.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주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시민법과 절기법과 제사법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준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언약했습니다. 2절은 많은 민족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을 빌어주는 자를 내가 복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십니다. 율법서가 다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복과 저주를 기록합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그 땅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왜 그 땅을 약속했습니까? 12장에 그냥 약속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몇 번을 배신당했다. 셋을 낳고 그 예배자들, 셋을 낳고 4장 마지막에 보면, 창세기 4장 마지막, 셋을 아벨 대신 주었는데 그 셋이 어떻게 됐습니까? 6장 2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 다 하나님을 배신해버렸다. 예배가 멈춰버렸다. 그 중에 딱 노아 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그 자식들과 며느리의 이름은, 며느리와 아내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신당했죠. 그 노아가 난 자식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함과 야벳이 아니라 셈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에게도 하나님이 배신당합니다. 바벨탑을 세운 자식이 셈의 자손 중 벨렉이라는 자손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 셈의 자손은 예배드리는 자손이었습니다. 함과 야벳은, 함은 가나안 족속, 가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니라, 바벨탑을 쌓을 때 그 셈의 자손 중 벨렉이라는 자손이 있었는데, 그 벨렉과 잠깐만, 창세기 10장에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에벨이라는 이 10장 25절에 보면 에델은 두 아들을 낳고, 이게 셈의 자손입니다. 21절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며 야벳의 형이라, 이렇게 셈의 자손을 기록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을 낳았고 하나는 육단을 낳았습니다. 육단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아벨 대신 셋을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반해가지고 하나님이 대안으로 세운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약속한 게 땅을 주겠다. 내가 준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권과 많은 백성을 애굽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땅으로 가라는 땅의 성소로 가라. 왜 성소가 됩니까? 출애굽할 때 출애굽 6장 7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삼기 위해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뭐하러 간 겁니까? 성소에 예배를 드리러 간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도 배신을 당했고 셈을 통해서도 배신을 당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이들에게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가가지고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고센 진방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30년 동안 그 고센 땅에서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장정이 60만 명이고 아이들, 노인, 여자, 남자를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 되라. 이게 땅으로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하러 갔다고 그랬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줬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너와 똑같이 할 것이다. 똑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모세와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직접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시 적용해서 그를 광야 40년 동안 끌고 갔답니다. 모세는 누가 준 말대로 하면 쉐마 모세가 이미 받은 말씀대로만 하면 어디에 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장소로 갈 것이다. 그 땅으로 가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럼 이 주제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소가 들어있다. 땅의 성소란 말이에요. 교회는 무슨 성소입니까? 땅에 있다고 땅의 성소가 아닙니다. 하늘의 성소의 모형으로 준 겁니다. 구약은 땅의 장막,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하늘 성소에 간 것처럼, 그런데 이미 하늘 성소에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영적인 승리를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는 구약의 누굽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는 말씀을 직접 주시고 그 말씀을 직접 백성에게 전하면서 이끌었고, 그것이 마지막 신명기를 기록하면, 신명기에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포로가 될 것이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하는 쉐마, 내 말씀을 들으라.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듣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미 말씀은 모세가 다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는 자란 말이에요. 그 땅으로 들어가려면, 예배 드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설교 밑에는 제가 그 각본에 대한 다 다릅니다. 만약에 제가 계시록을 하면서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하면서도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카에서 주장하는 것, 빌립보에서 주장하는 것, 골로새서에서 주장하는 것, 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자로 섰지만 다 그 주제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 주제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땅으로 가라 한 그 주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됐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했는가? 하나님은 아벨 대신 셋을 주었고, 노아의 자손 중에서는 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 결국 그 셈의 자손이 아브라함입니다. 목적은 뭐였다? 예배드릴 성소에 가라. 저 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갔겠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말씀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에는 구약의 예수가 숨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며칠 만에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7일 안식이 생길 것이다. 그 전투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 창세기 6일 일하고 7일째 안식을 얻었다 하는 그 안식을 얻은 전투입니다. 안식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 5개의 동사가, 4개의 동사가 여호수아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건너가서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을 나누고 그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서면 3장, 물에 들어서면 그 물이 갈라집니다. 제사장이 들어선 겁니까? 언약궤가 들어선 겁니까? 언약궤가 들어선 겁니다. 물은 성경에서 2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푸뉴마, 영 해서 바다, 물, 이런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가 성령, 좋은 성령을 표시할 때도 있고, 성령이 임했다 할 때는 푸뉴마 하기론 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은 또 다르게 부릅니다.
이 물이 방에서 바다가 폭풍우를 칠 때 예수님이 잠재운 이 바다는 이 나쁜 걸 나타냅니다. 우리가 불은 심판도 의미하지만 레위기 9장에서는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대적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그 물이 왜 언약궤가 들어섰는데 그 물이 멈췄겠습니까? 언약궤는 뭐 하는 곳입니까? 언약궤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두 돌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이 들어있습니까? 두 번째 돌판이 들어있습니까? 첫 번째 돌판은 내려와 보니까 춤추고 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돌판은 깨뜨려 버려서 그들에게 먹이고 레위를 통해서 우상을 섬긴 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몇 번째 돌판이 들어갔습니까? 두 번째 돌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은 뭘 의미합니까? 언약을 의미하지만은 그들의 불순종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아론의 지팡이는 반역자의 표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민수기 17장에서 반역자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했다. 불신앙의 표징이다.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우리가 애굽에서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먹었는데 우리를 이 하나님을 불신앙의 산물입니다. 그 언약궤에 뭘 뿌립니까? 제사장이 죄를 속지 않은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대적을 물리치는 피를 그 언약궤가 들어가자 물이 갈라집니다. 대적들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갈라진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면 죄를 속해주는 그 피를 뿌리는 시은좌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한답니다. 속죄하는 피이다. 시은좌는 은혜가 죄를 사해 줌으로 은혜를 입는 곳이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란 말이에요. 내가 시은자에 앉아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명령할 것을 주겠다 라고 말하는 장소랍니다. 그 언약궤가 들어감으로 그 물이 갈라집니다. 그러면 그곳은 그 물이 갈라지게 하려고 하면은 속죄를 받은 자들이어야 된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이 세대들은 그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는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박해를 받았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박해를 받았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정탐꾼들은 그 땅의 상태, 좋은지 나쁜지, 열매가 좋은지,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싸울만한지 이걸 알아보러 갔단 말이에요. 13장.
민수기 13장 정탐할 때. 지금 두 번째 정탐은 아무 정탐에 이걸 정탐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정탐은 죽이기로 작정한 헬렘, 진멸하다, 하나님께 봉헌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진멸의 대상이랍니다. 아멘. 헬렘의 대상이랍니다. 어느 누구도 살려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땅에 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살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족속은 죽을 것이다. 문제는 그거란 말이에요. 진멸의 대상인 라합은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했으니까 믿었습니까? 아니면 들어오기 전에 믿음을 가졌습니까? 중요한 것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믿음을 가졌다. 그걸 보여주려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히 강하고 담대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형통함이 뭔지 보여주기 위해서 라합의 무슨 목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쉐마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쉬웠겠습니까? 언약궤가 물이 딱 섰을 때 그 물이 쓴 것을 보여주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미 라합으로부터 받은 간담이 서늘하고 간담이 서늘한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잃었다. 어느 만큼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 요단강 건너 한 12km 요리고에서 보면 한 12km 여기서 1000개 목포대학 정도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은 대표적인 아주 강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이미 무찔렀고 배가 불러서 시딤에서 발람의 꾀에 의해서 음행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옮기는 겁니까? 세속에서 하나님의 준 땅으로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시딤을 떠나서 왜 하필이면 시딤에 있었겠습니까? 그곳은 머무려야 될 장소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위해서 떠나야 될 장소입니까? 떠나야 될 장소. 굳이 시딤에서 여리고 이 시딤이라는 곳에 옮기지도 않고 거기에 있다 여리고로 들어갔다. 라합은 들어갔습니다. 두 정탐꾼. 거기는 한 12km 정도 돼 있고 그 요단강이 한 15m에서 뭐 20m 정도 그렇게 우리 여기 길이의 1.2배 정도 짧은 데는 더 작고 근데 이때가 우기입니다. 우기 9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고 3월부터 9월까지가 검기입니다. 그때 이제 곡식이 다 익고 이게 이제 포도나 무화과나 이런 열매를 맺을 때인데 지금 몇 월 달이냐면 이 신명기는 11월 달에 시작한 40년 11월 달에 시작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41년 1월 14일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아론
아론은 40년 5월에 죽었고 모세는 40년 12월 어느 날에 죽었을 겁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게 불과 한 2달 정도 사이에, 레위기는 한 달 사이에 기록하였고, 레위기를 쓴 목적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성막을 지어놨는데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못 들어갔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제사법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고 모든 족속들을, 지파를 다 봉헌물 다, 그게 민수기 7장에 기록되어 있다. 제사장을 세우고 아론이 제사를 드리고 잘못 드린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다 에베와 관련됐단 말이에요.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땅에 들어가는 서론입니다. (6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 21장까지는 그 땅을 나누는 땅입니다. 땅의 이야기입니까? 예배의 이야기입니까? 예배의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 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에도, 창세기 50장에 가면 야곱이 죽습니다. 14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죽냐면 제일 마지막 끝에 가면 요셉이 죽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애굽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죽였는데 그 야곱이 내 무덤을 아브라함이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합니다. 그 애굽에서 나오려면 400년이 더 필요한데 반드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무덤의 신앙고백이라 말합니다. 요셉은 죽어서 애굽에 묻힙니다. 그러나 그 자손에게 나를 400년 후에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내 해보를 갖다 요셉의 지파에게 준 그 땅 세겜에 묻어줍니다. 땅은 뭘 의미합니까? 예배를 의미합니다. 24장은 섬긴다, 예배를 드리다, 예배를. 여호수아 24장 보면 24장 14절에도 섬기는 신을 다 치워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듯이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에게만 예배해라, 섬기라. 8절에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여호와만 예배드리리니. 21절에도 여호수아가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와에게만 섬기리라, 예배드리겠다.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지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가 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
이들이 여기서 땅을 정복하고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이들이 11장 보면,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낙 자손들은 이 강한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은 다 이 땅 이야기 나오면 에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죽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에만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수도는 남겼더라. 다 물리쳤으니까 남겨둔 곳이 있습니까? 남겨둔. 가사는 드릴라 삼손을 유혹해서 이 드릴라가 나오고, 가드는 누가 나왔습니까? 골리앗이 나왔고, 아수도는 법궤를 뺏긴 곳입니다. 법궤를 뺏긴 곳. 법궤만 있으면 다 승리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요단강을 건널 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 없이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누가 주장했겠습니까? 저 정도는 괜찮으니까, 남겨둬도 괜찮으니까. 이들에게 다 뺏깁니다. 이들에게 다 산지에서 다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들을 남겨뒀는데 그들에게 쫓겨난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사기에. 사사기 2장 10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야. 이 세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된 게 사사기다. 불과 여호수아는 한 15년 동안에 있었던 여호수아는 갈렙이 85세라고 기록하고, 이 여호수아가 한 5살에서 6살 많은 거 보면 역으로 계산해 보면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이 정복과 그렇게 오랫동안,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요셉처럼 110세에. 요셉이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혀달라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신앙 고백을 했다. 거기가 하나님의 땅의 성소가 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요셉은 알았습니다. 야곱도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묻혔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여호와의 종, 이게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게 처음 붙여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뭡니까? 우리는 자녀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왜?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녀란 말이에요. (110세에) 죽었다. 어디에 묻혔습니까? 가나안 땅에 묻혔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가져온 요셉의 뼈가 어디에 묻혔습니까? 가나안 땅 예배의 장소에
묻혔단 말이에요. 1장 시작과 2장 마지막을 그 땅,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땅, 에스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한다. 성취하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엘르아살의 죽음에 그 땅에 묻혔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2세대 제사장 요수와 함께 그 땅에 묻혔다. 땅의 약속이, 그 땅의 약속이, 시작된 그 땅의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지켜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완성이 안 됐다. 언제 완성됩니까? 사무엘하 보면, 사무엘하에 사울이 이제 사무엘상 끝으로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2장에 헤브론에 왕으로 등극한다. 그 사무엘 5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통합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 통합 왕이 되면서 이 땅은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땅을 다윗을 통해서 다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손들을 통해서 또한 그 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쌉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반드시 땅의 성소의 장막은 벗겨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죽음처럼. 고린도후서 5장에는 우리의 장막이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 성소의 장막을 입게 된다. 땅의 성소, 이 땅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땅에서 시작해서 여호수아는 땅으로 끝난다. 그 땅은 뭐 하는 곳이다? 예배가 회복되는 곳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2장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하늘 성소의 모형으로 누가 지으셨다?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직접 지으셨다. 히브리서 8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내가 노력했다 예배 잘 드릴 거야 해서 잘 드려집니까? 아니면 누가 주는 겁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뭐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자. 요엘서에 나왔죠.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 자, 하나님을 부르는 자, 그 믿음으로 주의 성소의 그 땅에 다 들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